자,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레멘탈 스피릿의 4대 요소는 공기, 흙, 불, 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여러분께서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기, 흙, 불, 물 등을 자유자재로 관장하는 신으로 펑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거친 바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친 바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자로 나타나죠. 근데 바람만 관장하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물까지 관장합니다. 자, 바다에게 명하시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십니다. 물의 영역을 관장하시죠.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요. 예수님께서 공기만 지배하신 영이 아니라 물까지도 관장하는 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병에게 열병이 됩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너무 놀라워요. 불을 예수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열병을 예수님께서 그냥 꺼버리시죠. 불의 영역도 주관하고 계시고요. 흙, 자, 진흙으로 장님의 눈을 고치시죠. 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엘레멘탈 스피릿이 관장하고 있었던 모든 영역, 즉 지구의 스트럭처에서 놀라운 권위를 갖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높은 신으로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 홀로 여러 영역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이 네 가지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모습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21세기의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의미로 원독자에게 다가갔을 것이 확실해요. 자, 왜냐하면 제가 한국과 헬라의 신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네, 네. 못생긴 제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한국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교회 가서 뭘 배우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그 조직 신학적인 개념에 먼저 익숙해져요. 그러나 무소부재, 전지전능이라는 개념은 사실 원독자들에게는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웠던 개념이에요. 조직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내 신앙을 형성하지만 원독자들에게는 무소부재? 정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전지전능 모든 걸 다해?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도요. 한 신이 이 지구의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라는 개념은 너무나 어려웠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이 이쪽 영역을 관장하고 또 다른 신이 다른 영역을 관장한다라는 신학을 피력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 전래동화를 봐도 하늘은 누가 관장해요? 옥황상제. 지옥은 누가 관장해요? 염라대왕. 바다는 누가 관장해요? 용왕. 한 신이 모든 관장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That's impossible. 신이 아무리 강해봤자 어떻게 모든 걸 다 관장해? 그래서 하늘은 옥황상제에게 떼어주고 지옥은 염라에게 떼어주고 바다는 용왕에게 떼어준 거예요. 지역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역신을 볼까요? 천하대장군이 있어요. 천하대장군 옆에 또 누가 있죠? 지하 여장군. 지하 여장군이 있어요. 한 대장군 여장군이 하늘과 땅을 다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저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밑을 다루는 천하대장군을 만들었으면 그 땅 밑을 또 다뤄야 되잖아요. 그 영토를.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한국의 신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신관이 팽배했었고 요즘에 이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헬라 신화도 마찬가지죠. 헬라 사람들도요. 한 신이 모든 영역을 다 지관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를 두죠. 음부를 관장하는 헤이디스를 주죠.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을 주죠. 헬라 시다가 로마 시다로 넘어오면서 역시 또다시 픽업이 됩니다. 하늘을 주관하는 제우스는 주피터로 바뀌게 되죠.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은 넵튠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신들마다 영역을 다 줘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을 관장하세요. 포세이돈, 유양의 영역을 지배하시죠. 두 번째, 흙을 통하여 장님의 눈을 뜨게 해요. 흙의 영역을 관장하시죠.
바다는 그 당시에 죽음의 영역이었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요. 발로 밟아요, 바다를. 바람을 말씀으로 잠재워요. 바람의 영역까지 관장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시죠. 자, 여러분, 자, 음부로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여기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디베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죠. 그래서 음부에 도장을 깨고 올라오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승천하시면 왜 하필 승천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누구예요? 제우스. 또 누구죠? 주피터예요. 하늘의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하늘의 영역도 지배하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천하지의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주관하사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알기 쉬운 신화적인 표현으로 확장시켜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하늘과 모든 권세를 거머쥐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침례를 주고 귀신을 만나면 쫓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해서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차지하여 아버지께 돌려드리라는 놀라운 명령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개념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독자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자면 자, 염라대왕, 옥황상제, 용왕 이 영역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차지하세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주의 스트럭처를 관장하고 있는 엘레멘탈 스피릿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차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당신의 원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교의 천사들보다 헬라의 엘레멘탈 스피릿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높다라는 것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하시느냐?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라는 놀라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신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상천하지의 모든 명령을 관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없이 만몬이라든지 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서 기자와 바울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에 산발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높으신 신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막 빌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왜? 한 신이 모든 영역을 관장한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돕는 자로 믿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믿습니다. 한 분이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삶도 예수님께서 관장하시고 내 죽음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세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나와요. 상천하지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서 관장하시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엘레멘탈 스피릿의 관점으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요한복음 9장이에요. 진흙, 장님,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정말로 독특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면 너무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고치지 아니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저희 눈을 띄게 하십니다. 자, 질문 있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높이는 복음서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뽕 하고 알려줘요.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 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지창조 모티브가 여기저기에 스물스물 들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첫 장 첫 절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는 게 나와요. en arche en logos가 나오죠.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을 창세기 셉투아진트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게 관사, 명사, 동사, 관사, 명사의 스트럭처로 나와요. 밑에도 관사, 명사, 동사, 관사, 명사의 스트럭처로 나옵니다. 자,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제가 바이블웍스의 그 신텍스 찾는 도구로 찾아봤을 때 이런 관사, 명사, 동사, 관사, 명사가 나온 부분은 창세기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프레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입하여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시작부터 천지창조의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너무 독특하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바람을 후 불어요.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다라고 쓰였던 이 부분이 이 헬라어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헬라어가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 후 바람을 부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창세기에 빗대어 논증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창세기의 창조 모티브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처럼 처음과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도 천지창조 모티브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낮과 밤, 빛. 자, 창세기 1장에 이런 모티브가 나타나죠.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그다음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광명체들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빛이라는 게 있었고 이런 낮밤 빛이라는 개념이 역시 9장에 나타나요. 천지창조의 모티브가 나타나죠. 그리고 역시 같은 페리코페에 보면 창세라는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에 되물림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9장의 예수님의 진흙, 땅 플러스 침 사용 치료도 천지창조의 모티브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장님의 눈을 창조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즉 예수님께서 구약의 야훼 혹은 엘로힘의 펑션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 보수 진영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고 좋은 해석이지만 이런 해석을 정말로 많은 학자들이 사실 비웃는 학자들도 있고요. 말이 안 된다라고 기각시킨 학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링귀스틱 패럴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창세기의 창조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라고 셉트어진트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흙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진흙, 침과 흙을 섞은 또 다른 매개체를 사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한이 예수님을 창세기의 하나님과 동격화시켜 프레젠테이션 하기 원했다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사실 이런 링귀스틱 패럴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한이 굳이 다른 헬라어를 쓴 거는 이러한 연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각시킵니다. 그러나 자, 제2성전 문서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학적 프레임이 형성이 돼요. 자, 2013년도에 프라이어 그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Spittle, Clay and Creation in John 9:6 and some Dead Sea Scroll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이것도 역시 탑티어 저널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리서치를 공개합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하냐면 거두절미하자면 제2성전 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이 아니라 뭐를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제2성전 문서를 보면 창세기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흙이 아니라 진흙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통용됐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소스를 드릴게요. 페이지 664 보면은 보시다시피 His spat saliva, molded clay. 여기 히브리어도 보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을 창조하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엮어져 있어요.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쿰란 문서에 나옵니다. 하나에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시 또 다른 문서에도 나와요. 땡스기빙 힘스에 보면 역시 보세요. 아까 나왔던 단어 두 개가 근접거리에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saliva, 침을 뱉었죠? One fashioned from clay, 그 진흙을 이겨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또 나와요. 자, 또 하나 보면 보세요. 역시 근접, 물론 리컨스트럭션이 됐지만 저는 이 리컨스트럭션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saliva, 침을 뱉었죠. 그리고 자신을 뭘로 창조했대요? 진흙으로부터 창조했다는 개념이에요. 즉 제2성전 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사회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프라이어 그릭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The most plausible explanation for these striking parallels. 자, striking parallel. 너무나 사실 놀라운 그 평행이라는 거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걸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especially in light of the additional indicator that John 9 may be related to Genesis 1:2, is that John 9:6
the rule of the community, and thanksgiving hymns and song of the sage were all drawing on a shared extra-biblical tradition according to which both spittle and clay played a role in the creation of humankind.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여러분께서 나중에 영상 돌려서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자, 구약이 있죠. 중간기 혹은 제2성전 기간이 있죠. 그다음에 신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약 성경에 쓰인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 사람을 창조했다고 나오지만 제2성전 문서에서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창조했던 개념으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신약 사람들은요. 당연히 구약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2성전 기간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둘 다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성전 기간에 진흙으로 창조했다는 개념이 숨은 배경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창세기 2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개념은 고대 근동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화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것이 제2성전 문서와 요한복음 9장에 어떠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실 신중하게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지, 뭐 창세기 2장이 직접 제2성전 문서라든지 제2성전 문서가 직접 요한복음 9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만들려면 더욱더 깊이 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주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제2성전 진흙으로, 그러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제2성전 문서도 영향을 받고 요한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 사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메시아 혹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신학과 부합하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영감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까? 그런 아쉽게도 영감설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자, 이 부분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공백은 결국 역사의 공백을 낳았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공백은 결국 컨텐츠의 공백을 낳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러한 공백들 속에서 언어, 문화, 전통, 세계관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숨은 배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저들에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팍팍 알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 수 없었게 되는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숨은 배경을 찾아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한데 숨은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제2성전 문서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학교에서 해석학 시간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표현 한번 공부해 볼게요. The Bible was not written to us. It was written for us.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였지만 우리에게 직접 쓰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1세기의 원도자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문화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쓰였지만 저들에게 직접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to와 for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제2성전 문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보고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개인적인 신앙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높으심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지를 정말 제 삶의 세포들이 느낄 정도로 정말 전율할 정도로 느껴요. 정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볼 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제2성전 문헌을 알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게 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피력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주변 사람들이 야 열심히 공부하면 신앙을 떠나게 돼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는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지만 내가 아는 신을 예배하는 게 가르쳐 줄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그분의 높으심이 보이고 제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무릎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그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아서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어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 요한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는 하늘에 오르사 모든 신성을 되찾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되찾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전 이것이 우리 신학의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신학이 점점 깊어지고 무르익어짐에 따라서 그분의 신성이 보여야 되고, 그분은 우리가 단지 What's up man 부를 수 없는, 단순히 man in the upstairs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없는, 정말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통하여 찬양받기에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기까지 여러분께서 신관이 확장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그게 사도들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신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때 형성이 되는데, 바로 그를 위하여 제2성전 문서는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저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박사기 논문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전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